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신약 네 번째 강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각각 사복음서의 그런 개론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자,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예고드린 대로 이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생애 동안 과연 사건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그렇죠? 또 그분께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다 완수하시고 또 승천하셨는가,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는 각각의 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에는 사건이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경우도 많죠. 예. 그리고 또 그 복음서의 장별의 순서가 예수님의 그런 생애 꼭 시간적 순서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의 어떤 흐름을 머릿속에 그리고 이해하려고 할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해소하고 좀 더 쉽게 이해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첫 번째 주제는 먼저 공생의 개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지상사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교환을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33년 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이 중에서 거기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이 약 30세 때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이때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총 3년 반의 기간이 걸립니다. 바로 이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3년 반 동안의 사역에 거의 초점을 맞춰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오신 거지 어떤 그분의 인간 체험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도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조명할 때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는 그 사역에 초점을 맞추신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그런 생애 33년 반 중에서 3년 반에 예수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이 사복음서에는 거의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특히 이제 밑줄 친 거 보세요. 그분의 공생의 기간 3년 반에는 4번의 유월절을 기점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유대 사역으로 나누어진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잘 기억하세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사역 있죠? 그 사역에 대해서 딱 도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핵심 주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 동안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은 성격상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유대 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갈릴리 사역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는 성격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히 언급되는 반면 예루살렘 유대 사역은 명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으로서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이 강조되는 성격으로 요한복음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복음서 읽다 보면 딱 느끼실 수 있는 게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유되는 그런 사건들이나 내용들이 많은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세 개 복음서와는 좀 약간 별개의 성격을 지닌 것 같은 그런 기록 방식을 보여요.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을 이렇게 달리 이렇게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활동하실 때 사역하시면서 있었던 일들을 주로 기록을 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실 때 있었던 일들, 하신 말씀들을 주로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설명드린 대로 갈릴리 사역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점을 좀 강조한다는 얘기죠. 반면에 예루살렘 유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좀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사복음서를 상호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공개적인 사역, 그리고 승천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지상생애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는 당시 구약에서의 예언도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셨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먼저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과 지상사역 구분입니다. 자, 밑에 1번 보십시오. 자, 공생애는, 자, 밑줄을 쳐놨죠? 침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30세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3년 반 동안의 기간을 공생애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정확히 기간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년 6개월이라는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총 4번의 유월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만 3년이고 또 침례를 받고 첫 번째 유월절까지의 6개월의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게 매년마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유월절이 4번을 거쳐갔을 때 일단 어떻게 보면은 3년은 기본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첫 번째 유월절 있기 전까지는 1년이 다 된 게 아니라 6개월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3번의 유월절이면 3년에 그 다음에 초기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 사역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누가복음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은 약 30세가 된 9월쯤에 시작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6월절은 우리 달력으로 환산해 봤을 때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3년 6개월이 되려면 일단 6월절을 4번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의 6월절이 각각 1년이라 했을 때는 초기에 6월절이 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한 때부터 그때까지는 6개월만 있어야 3년 6개월이 맞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던 시점은 대략 9월에서 길면 10월경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6월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월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바로 장막절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장막절이 9월에서 10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정확히 한 30세가 거의 되셨을 때 그때 이제 침례받고 사역을 시작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탄생한 지가 이렇게 30년 전 가을이었다면 바로 30년 되고 가을 때 시작해서 6개월 뒤에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총 4번의 6월절에 관해서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딱 기술하면서 6월절이라는 말을 딱히 안 쓰는데 마지막 6월절 빼고는요. 요한복음에는 6월절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기점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자, 첫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2장 13절과 23절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거기 교환에다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내어 쫓으셨던 시점으로 아직 12 제자들이 선임되기 전이었다라는 얘기죠. 물론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을 따랐던 이렇게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예수님이 불렀던 시몬 다 있지만 12 제자들이 아직 선임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6월절 있을 즈음에는 예수님의 생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당시에 성전에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6월절 즈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구분을 못하면 헷갈릴 수 있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2장이 바로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해야 되지 말라 이러면서 내쫓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한창 진행되고 난 이제 후반기에, 그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성전에서 환정상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랑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거는 똑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 초기 때 한번 내쫓으신 사건이고, 마태복음은 사역 후반기에 또 성전에 장사하는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때 다시 한번 내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집. 예. 물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하는 거지만 두 사건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단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유월절 때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뭐냐면 예루살렘 유대 사역은 명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다음에 명절이 되면 율법에 따라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되니까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로서 예루살렘에 오셔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때 행하신 일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걸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 일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2번. 자,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5장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 요한복음 5장 1절을 보시면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 2일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 자체가 뭐겠어요? 평소에는 예루살렘에 계신 게 아니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신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여기 5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오죠?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여기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유월절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 만든 한 명절이 아니냐 막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거기 6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6장 4절에도 유대인의 명절인 뭐라고 얘기해요?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요한복음의 세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유월절을 성령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유월절은 주의 명절, 하나님의 명절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여기 신약에서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절이면 율법에 따라 올바르게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지킨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런 잘못된 어떤 사고방식과 전통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지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그분의 명절이라고 인정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명절이다 얘기한 거예요. 즉 니네 명절이다 이거죠. 유월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그건 니네 명절이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의 명절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은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그 못에 누워있는 그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죠. 그게 두 번째 유월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행하신 이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교환의 세 번째 유월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절이죠. 그렇죠? 이게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생에 있었던.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6장 4절을 보면 유월절이다라가 아니라 유월절이 뭐라 그래요? 가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유월절 때는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딱히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거는 4절에 6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뒤에 5절에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아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거. 그게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이 뒤에 기록되죠. 이즈음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만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록만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순서대로 어떻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린 기록된 대로만 이렇게 살펴볼 뿐이에요. 그렇죠? 자, 세 번째 6월절은 그렇게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교환에 이제 맨 밑에 괄호 4번 네 번째 6월절 요한복음 11장 55절 12장 1절에 언급되는데요. 자, 네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일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요한복음에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번째 6월절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바로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의 생애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 6월절에 있었던 일은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따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렇죠? 이제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6월절 때는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란 얘기죠. 그렇게 여러분 일단 큰 틀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밑에 3번을 보세요. 자, 복음서에 기록된 공생의 기간은 크게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유대 사역으로 나뉜다 이거죠. 이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명절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역하시는 것으로 명절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 사역과 다른 기간 동안의 갈릴리 사역으로 나누는 것이다. 제가 밑줄을 쳐놓은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갈릴리 사역은 초기, 전기, 후기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중에요. 그분이 사역을 가장 활발하게 하셨던 지역은 사실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 그래서 초기, 전기, 후기로 나누는데 자, 계속 보시면 초기는 침례를 받으신 때부터 첫 번째 6월절까지의 기간이다. 아까 우리 요한복음 2장에 환전상 쫓은 거 있죠. 그 전까지가 초기 갈릴리 사역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전기는 첫 번째 6월절 이후부터 세 번째 6월절 이전까지이고 후기는 세 번째 6월절 이후에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자, 약간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갈릴리 사역을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왜 전기 후기라고 나눴냐 이거예요. 좀 헷갈리죠, 그렇죠? 자,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시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투로와 시돈 지방을 다녀오신 사건이다 그죠? 즉 마태복음 15장 있잖아요. 15장부터가 이제 갈릴리 사역 중에서 후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전기에 비해서 후기 갈릴리 사역이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전기 후기로 나눴냐면 그분의 사역의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달라질까요? 간단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죠. 그분께서 전기 갈릴리 사역 기간에 계속 메시아로서 표적을 행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갈릴리 사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기에는 왕으로서의 사역을 계속 하셨다면 후기 때는 이제 사역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이제 주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후기 때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간간히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가까워졌으니까. 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특히 후기 갈릴리 사역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하신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이제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후반부부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한테 공공연히 내가 이제 붙잡히고 이제 넘겨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셋째 날에 살아난다. 그 예언을 하십니다. 자, 그 전까지는 그 예언을 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시는 거예요. 예. 바로 성격이 바뀌어간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인해 탄생할 교회에 관해서 암시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앞에 부분에 교회에 관련된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완전히 거부를 하니까 이제 사역의 후반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그분의 죽으심을 본격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분의 죽으심으로 탄생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를 암시하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하신 거죠. 네. 자, 이제 밑에 괄호 4번. 갈릴리 사역은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예루살렘 유대 사역은 주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 유대 사역은 후기 갈릴리 사역 이후에 장막절에서 6월절까지 약 6개월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달아놨죠. 자,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교환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도표를 못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칠판에다가 도표를 그려놓은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바로 약 30세 때 이제 침례를 받고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네 번째 유월절을 거치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결행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의 사역을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본다면 6월절을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월절을 기점으로. 예. 그래야 3년 반이라는 시간을 딱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침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 가서 사역하신 게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까지를, 여기까지를 바로 뭐라 하냐? 초기 갈릴리 사역이라 부른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6월절을 지나고 난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기 갈릴리 사역으로 넘어가십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전기 갈릴리 사역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침례 요한이 이제 붙잡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부터가 이제 전기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다. 보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기 갈릴리 사역은 그 시점부터 시작이 일단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절이 요한복음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은 요한복음 6장 4절. 예. 자, 제가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지어놨지만 사실 이 두 기간에 포함된 사건들의 구분은 뚜렷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걸 정확하게 어떤 사건 기준으로 몇 년도 몇 월 이렇게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사복음서에는 그게 자세한 기록이 없으니까. 구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다만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을 구분하고 있으니,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6월절 그 전후해 가지고 오병이어가 나오잖아요. 그 사건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전기 갈릴리 사역이라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15장 투로와 시돈 지방 다녀오신 거. 그때부터 이제 후기 갈릴리 사역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역의 성격이 이제는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앞에까지는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후기 갈릴리 사역에 마태복음 15장 보면 수로피니키아 여인 나오죠. 이방 여인. 자기 딸 마귀 들린 거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그 개하고 상대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이 믿음이 크니까 치유해 주셨죠. 약간 사역의 성격이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그동안은 철저하게 유대인만을 사역을 하셨다가 이제는 이방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죠. 후기 갈릴리 사역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딱 기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성격으로 볼 때는 마태복음 15장 이후부터는 후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전파한 메시지, 가르친 교리, 그 다음에 사역의 특성, 이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갈릴리 지방인데도 사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후기 갈릴리 사역이라고 본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누기 뭐한데, 요한복음에는 세 번째 유월절에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오병이어가 나오니까 그 이후부터가 후기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1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기서 끊어질 수 있는 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장막절이 나와요. 그게 어떤 배경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장막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비밀리에 사역하지 말고 그냥 드러내서 하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요한복음 7장 2절에 보면 장막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비밀리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요한복음 7장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요때부터 요때까지 후기 갈릴리 사역을 하셨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은 예루살렘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몰라도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 사역하신 기간, 이거를 이제 우리가 후기 예루살렘 유대 사역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딱 일정과 사건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도표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사역을 구분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장막절이 나오잖아요. 장막절과 6월절 사이가 딱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뭐 후기 예루살렘 사역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갈릴리 사역을 보면 사실 후기가 짧잖아요. 이 전기와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몇 개월은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사역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기가 짧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걸 전기, 후기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역의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6월절을 언급하고 있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사역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예루살렘 유대에서 행하셨던 일들,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이 갈릴리 사역 있죠. 예. 이때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이 전기 갈릴리 사역, 후기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말씀들이 주로 많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이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요한복음이 약간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공생에 관해서 이제 이런 도표를 여러분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 이제 사복음서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어느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이제 교환의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이전 생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30세 이후부터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배경,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된 말씀만 오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해 보시면 1번 그리스도의 출생 이력에 관한 소개입니다. 자, 먼저 괄호 1번 보시면 사복음서의 맨 먼저 시작 중에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한 복음서의 서두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대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이제 이것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원을 어디서부터 설명하냐면 태초에, 즉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복음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표현도 다르게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기록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 기록된 특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러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죠. 계시록 19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쓰는 특징적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소개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사람이시다라는 것까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페이지 넘어오셨죠? 3페이지에 이제 위에 괄호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괄호 2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계보는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이에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은 왕의 계보로서 요셉을 따라 다윗에게로 올라가죠. 이거는 제가 마태복음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은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책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다윗의 아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려고 다윗의 계보를 제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람,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내려오는 혈통을 소개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때요?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인간이시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책이다 보니까 그분의 인간적인 계보를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누굽니까? 성경에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까지 가는 계보를 누가복음은 언급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의 씨로 오셔야 돼요? 다윗의 씨, 다윗의 아들로 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부터 계보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 아담의 계보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바로 아브람, 다윗, 그 다음에 나단, 마리아 이렇게 온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예수님은 다윗의 씨로 오셔야 되니까 육신은. 그렇죠? 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솔로몬을 따라 요셉이 태어나죠. 예. 누가복음 1장 2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나단을 따라 마리아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혈통으로도 태어나셨으나 육신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보좌에 앉을 합법적인 권리를 얻으실 수 없게 된다는 얘기죠. 예레미야 22장 30절 보면 솔로몬의 후손 중에 여코냐 왕이 있어요. 여코냐 왕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씨에서는 왕이 안 나온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 여코냐의 후손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 요셉 가문에서 그대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절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해요?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셔야만 해요. 비록 솔로몬의 후손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너의 보좌에 앉을 후손은 너의 씨다. 그러니까 비록 솔로몬의 후손인 여코냐부터는 저주를 받았어도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런 혈통을 지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나오죠.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 있죠. 마리아. 바로 이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 결혼하기 이전에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탄생을 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대로 예수님은 여자의 씨라고 불릴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남자의 어떤 씨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태에서 잉태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왔잖아요.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불리실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의 후손에게 내린 저주도 피할 수 있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도 성취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바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하면 어쨌든 가문이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솔로몬의 그 가문을 통해서 주어진 왕권과 그 다음에 나단과 마리아에게 내려온 다윗의 인간의 혈통, 이 두 가지를 다 얻으실 수가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가 서로 달리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건 제가 예전에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바로 3번 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 한번 펴주십시오. 자, 지금 읽진 않고 그냥 딱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 순서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1장. 자, 이제 5절부터 25절까지는 이제 읽지 않을 거니까 교환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먼저 왕의 선두주자인 누가 출생을 합니까?青年 요한이 출생하죠.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먼저青年 요한이 이렇게 나타나야 되니까青年 요한의 출생 내력을 누가복음에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교환 계속 보시면 주의 천사가 요한의 출생을 사카리아에게 알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따 보겠지만 마태복음에는 또 주의 천사가 이번엔 요셉에게 나타나서 바로 너의 정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낳을 거다. 또 이거를 알려주죠. 자,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 보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가브리엘 천사가 또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자, 그러면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는 누굴까요? 아마 정황상 가브리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면青年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그 탄생을 지금 다 알려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으니까. 예. 가브리엘은 주의 천사로도 불립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보면 가브리엘도 자신을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순서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괄호 4번. 자, 이제青年 요한의 출생을 알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냐,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에 나온 내용이죠. 특히 여기서는 동정녀 탄생에 관한 위대한 말씀이 언급이 됩니다. 예.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거든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냐? 그랬더니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 나오죠. 예. 그래서 바로 동정녀 탄생에 관한 위대한 진리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리아가 이 소식을 들었죠. 그 다음에 괄호 5번 보시면 이제 마리아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벳을 방문합니다. 엘리사벳은青年 요한을 낳은 어머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석 달 동안 함께 거했어요. 이게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대한 시간적 순서는 누가복음이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의 잉태에 관해서 41절부터 45절에 그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 46절부터 55절은 마리아가 이 잉태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이 나온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괄호 6번.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1장의 55절까지 그렇게 다 했어요. 그렇죠? 이제 괄호 6번 보시면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을 꿈으로 알려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이제 마리아가 찬양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에 이제 알려졌는데 아니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당장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몰래 단절하려고 하죠. 그때 이제 꿈에 이제 주의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나온 말씀인 거죠. 예. 순서가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괄호 7번. 다시 이제 누가복음 1장. 아까 마리아가 찬양하고 나서 이제 엘리사벳이青年 요한을 낳는 이 사건이 이제 순서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이 출생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면서 아이의 이름을 뭐라 하라 했을 때는 요한이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카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요한이 수행할 사역에 관해서 예언을 하죠. 자, 이때까지는 사카랴가 벙어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천사가 알려준 소식을 사카랴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 딱 출산하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을 거냐 할 때 이제 딱 입이 열린 거죠. 자, 그게 이제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에 나온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출생이 초자연적이라는 걸 다 알죠. 동정녀 탄생이니까. 자,青年 요한의 출생도 사실은 초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왜냐하면 사카랴나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초자연적인 출생인 거죠. 마치 사라가 이삭을 낳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이 사카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특별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또 암시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青年 요한이 출생한 사건까지 기록됐고요. 그 다음 2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밑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 어디에서 탄생하세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얘기죠. 자,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 구약의 선지자가 한 예언이 성취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기사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에 언급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옆에 마태복음 1장 25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괄호로 쳤죠. 이거는 예수님이 탄생한 자세한 상황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냥 간략하게 하나님이 육신 입고 태어났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예수라 불렸다. 이런 것만 딱 언급되어 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탄생한 거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에 언급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밑줄 친 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는 것은 이미 약 700년 전에 선지자 누구에 의해서 예언된 사실이라고요? 미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선지서 미카 할 때 여러분에게 이걸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들레헴이란 성읍은 어떤 곳이냐면 거기 나오죠. 무슨 성읍이라 불렸다고요? 다윗 성읍이라 불립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바로 나와요.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거죠.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오죠. 자, 이곳에서 또 다윗의 계보는 어디까지 올라가요? 보아스와 룻에게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아스와 룻도 바로 다윗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괄호 2번 보세요. 주의 천사가 자,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목자들이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님을 방문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널리 알렸다라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 누가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거기 7절부터 잠깐 볼게요.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관에 그들이 들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마구간에서 태어난 거죠. 예수님께서요. 그렇죠? 자, 8절 보세요. 그때 그 고을에 누가 있어요?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림이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목자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들에서 양들을 쳤던 목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것만 봤을 때도 예수님은 크리스마스 겨울에 태어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캐롤이나 그 산타 그만 찾으라 이거예요. 노엘 이런 찬양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돈 그만 거두라 이거예요. 자, 맨 위에 괄호 3번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줬죠. 그리고 죽게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고 시므온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송축했죠.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가
주께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에 관해 또 말했죠.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38절에 나온다 이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예수님 할례 주고 나서 이렇게 왔을 때 이제 그때 시몬 나이 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를 편안하게 잠들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뭐냐면 구세주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여선지자 안나도 역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동방의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았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집안의 마리아와 함께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자, 지금 누가복음 2장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 여러분 거기 39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39절. 자, 38절 끝에 보면 그 아기에 관하여 말하더라 나오죠. 즉, 이 여선지자 안나나 시몬은 예수님이 갓난 아기일 때 만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2장 한번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2장을 일단 펴놓으시고 자, 동방의 현자들이 이제 별들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찾는 거죠. 예. 자, 일반 개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은 동방박사라 얘기하는 동방박사. 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소위 성탄절에 뭐 연극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은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있고 거기에 동방박사들이 있는 걸로 보통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건 성경에 대한 무지예요. 지금 동방의 현자들은 아까 우리 누가복음 읽었던 아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 교환의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제가 밑줄을 쳐놨죠.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동방에서 바로 뭐가 나타나요? 별이 나타났고 현자들은 그 별을 따라서 2년 미만의 긴 여정을 한 끝에 어린아이신 예수님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장 1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펴져 있죠. 2장 11절. 그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자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아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복음의 아기와는 지금 다른 시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동방박사가 마치 그 목자들과 같이 뭐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딱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방현자들은 한 1, 2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 경배를 드린 거라는 얘기죠. 예. 자, 말하자면 현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구유의 목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제가 밑줄 친 대로 현자들은 아기 예수가 아닌 집에 있는 어린아이 예수님께 경배드렸던 것이다 이거죠. 지금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집에 계신 거죠. 어린아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2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헤롯이 현자들이 그냥 떠났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될 거라는 거에 두려움 때문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라고 그러죠. 왜 2살 이하라 얘기했겠어요? 바로 그 동방현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을 그쯤이 얼추 보니까 예수님이 한 2살 됐을 쯤이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헤롯이 2살 이하 아이 싹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갓난아기 때부터 왔다면 야 그냥 갓난아기 다 죽여 이러면 되잖아요. 왜 2살이란 단서를 달았겠어요? 동방현자들이 예수님 탄생할 때 별을 봤다는 거죠. 그 별을 보고 쫓아와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까지 기간이 꽤 걸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장의 동방의 현자들 이들과 누가복음 2장의 그 목자들하고는 서로 이렇게 중복돼서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거고 그 다음에 한 1, 2년 뒤에 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거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제 3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이집트로 피난 가신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이죠.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이집트로 피할 것을 알려주어 마리아와 어린아이 예수님은 이집트로 미리 피신을 했죠. 그 직후 헤롯은 베들레헴과 온 지경에 사는 사내 아이를 2살 아래로 다 죽일 것을 명령을 했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갈릴리 나사렛으로 예수님이 돌아오셨죠.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에 자, 헤롯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요.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사람으로 사셨고 또 그게 불리셨다라고 2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걸 껴놓으시고 밑에 괄호 3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누가복음 다시 2장을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보세요. 자, 거기 39절에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을 마친 후 그러면서 콤마가 쳐져 있죠. 뭔가 시간적으로 건너뛴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읍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2장에 앞에 있었던 일들이 다 맞춰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우리 마태복음 2장 읽었던 대로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으로부터 피해서 이집트로 도망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나사렛으로 갔죠. 그게 2장 39절 후반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39절에서 마친 후 콤 맞췄죠. 여기가 마태복음 2장에 이집트로 갔을 때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사렛으로 돌아왔다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2장 22절 23절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한 절 안에도 누가복음은 딱 이렇게 생략을 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걸 보완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40절 아기가 자라매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지혜로 충만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 계속 이렇게 자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있기 이전 그분이 30살 될 때까지 그 일대기는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예. 예수님의 탄생과 그 직후에 있었던 일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12살 때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 그쵸? 바로 그것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 대해서는 무려 30년 가까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님은 다 침묵하세요. 왜냐?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장 중요하니까. 예. 거기에다 성경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2살 이후부터 30살까지 무려 18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 아래서 순종하시고 또 그렇게 지내셨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까지 사복음서에 기록된 시간적 순서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공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